성경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12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밤에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로아노와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의 복음을 접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옛날 성경에는 훨씬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는 너그러웠다 이렇게 나오네요. 신사적이다 말은 훨씬 더 매너가 있었나 봐요. 이제 어떤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해서 다 나쁠까? 그런 식의 어떤 종교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부모가 어떤 이제 그 교수님이 이분이 기독교 대학교의 교수예요. 근데 이제 문화해설사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해설사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뭐 요즘은 산 해설사도 있고 문화해설사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시간제 강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문화해설사를 여기 수원에 보면 수원 하성이라고 해서 정조 때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서 거기에다 이제 궁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하성 수원에 우리가 가본 데예요. 거기 이분이 이제 문화해설사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해설을 하러 간데 어떤 이제 서울에서 부모하고 학생들이 많이 왔더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절도 있고 뭐 이런가 봐요. 근데 어떤 부모가 이제 절에를 갔는데 이제 애가 그런 거예요. 저기 스님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한 7살, 8살, 9살 먹은 애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이놈아, 님자를 붙이는 거는 목사님 빼고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그런 말이 훌륭한 것 같지만 이게 종교의 독선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편협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그런 게 좋은 교육이다 그러지만 만약에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가 퍼진 게 극우 기독교 세력들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 극우 기독교 세력들은 주로 이제 박근혜를 절대 탄핵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모여가지고 뭐 하죠? 태극기 집회하고. 그렇게 코로나 위험하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남하고는 대화를 해야 안 해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신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신천지보다 더 지도한 집단들이다. 신천지 이만희는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라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해야 안 해요. 도망다녀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침 뱉어버리고 또 방역 나온 사람들을 껴안고 옮겨버린다고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종교적인 독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불러오는 게 뭐냐?
몽둥이밖에 없는 거예요. 책찍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항상 우리가 뭐 불교의 중들을 스님이라고 한다 해서 그 제자가 된다거나 그는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를 그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목사를. 네? 목사를 아마 독사다 뭐 이렇게 부르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들을 우리가 조심하라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야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이 이제 깨닫고 오늘 우리들 스스로도 이런 것들에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편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고요? 편견. 그러니까 편견이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도 복음을 처음 접했지만 아니 듣도 안 하고 그냥 거부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나쁘다고 하고 이런 거는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슬람들이 네? 이슬람들이 그런 극우 세력들이고 우리 기독교 극우 세력들도 이런 형태로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사회가 이분화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우리가 해방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제주도 도민들을 수십만 명, 제가 알기로는 한 몇십만 명을 죽였어요. 그 죽인 장본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슬프죠. 하나님 믿는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이념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공이라고 하는 이념. 저도 그런 거를 좀 공부하면서 굉장히 이게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11절에 한번 봐봅시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라 했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가 뭐죠? 늘 공부하고 또 깊이 알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그 사람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편견의 벽을 버리고 우리도 배우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했죠. 너는 배우고 뭐하라 했죠?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이것이 이제 그렇게 말했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다른 종교는 절대로 공부하면 안 돼. 왜? 물드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서 배우고 뭐 하는데 그거 하라고요?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 확신이라는 것은 그 배우면서 내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앞으로 세대에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개요를 대략 설명을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죠. 뭔 행전이라고요?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일구어 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해요. 1장부터 우리가 보면 10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활동을 해요. 베드로 아시죠?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11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성경을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원래 바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원래 종교는 어디였어요? 네? 유대교였단 말이에요. 좀 배우고 뭐 하는데 그거 하라 했죠? 확신하는데 그거 하라 했잖아요. 배우는 것을 남일처럼 생각하면 성경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고 뭐 하라고요? 확신하는데 그거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까지는 유대교 신봉자였어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신흥 종교죠. 이때 당시. 바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하죠. 그 개종을 한 이후에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종의 과정에서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종을 하고 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바울로. 근데 이제 바울이 된 이후로 이 사람은 이제 원래 굉장히 유대교에 있으면 성공할 사람이에요. 네? 사도행전에 나와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이 사람 공부를 했고 바리새인 중에 뭐라 했어요? 자기가 진짜 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뭐라 했죠?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이 삶을 나름 완벽하게 살았다니까요.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뭐 하라 했어요? 내가 확신하는. 그러니까 그냥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알아온 지식은 나중에 환란이 오면 견디기 어려워요. 아셨죠? 환란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 때 기독교에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 하성에 가면, 경기도에 가면 제암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암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액자가 있는데, 일본 애들이 이 액자에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침을 안 뱉고 발로 밟지 않고 지나가면 죽여요. 참 목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 집사. 목사님이 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장로 안 하죠. 거기서 교인들이요, 100몇 명이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확신하는 일이 없으면 다 배교하게 돼 있어요. 배신한다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많은 거를 듣기만 하지 말고 성경도 보고 체험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왜냐면 앞으로는 이게 환란이 온다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들이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지금. 왜냐, 우리가 1차 코로나 퍼질 때도 신천지죠. 이것들도 다 교회잖아요. 어쨌든 이단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교회의 한 종파로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2차로 크게 터진 것도 누구의 책임이에요? 교회들이잖아요. 극우 기독교 세력들.
정강원 교회에서 지금 800명, 900명 가까이 지금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퍼뜨린 게 지금 수천 명, 뭐 국가적 손실로 따지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3단계 지금 코로나를 하려고 하지만 못하는 게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조씩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다 줄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하게 되면 교회들의 존폐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교회들이요 굉장히 어려워질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배우고 뭐하라고요? 확신하는 일에 그하라 말이에요. 수박인데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보기밖에 안 한 사람은 수박이 뭔지를 잘 몰라요. 벼가 어디서 난지도 몰라요. 왜요? 매일 쌀밥만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너무 추상적으로만 알지 말고 늘 이럴 때일수록 교회 못 나와도 꾸준히 성경 몇 장씩이라도 읽고 할렐루야. 배우고 확신해야지. 이거 어정쩡 해가지고는 이제 알고만 남고 쭉정이들은 뭐하죠? 다 사실 우리가 다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환경적 요소가. 그래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이 이제 때가 뭐 우리가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세다. 이 말세로 교회를 굉장히 현혹시킨 건 사실이에요. 맨날 말세다. 성도들이 이제 그에 대한 경각심을 다 상실했어요. 너무 말세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울려먹어서. 근데 확실한 것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말세가 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제 그런 잘못되어 있는 종교 집단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문제로 끝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지 뭐 천사를 전도할 거예요? 누구를 전도할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제가 어저께 공원에서 앉아서 어떤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교인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어제 일요일날 놀러를 갔는데 교인이냐고 누가 물어봐서 말을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이제 교인을 그렇게 이상하게 봐버린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지금 지경이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막 어떤 사람들은 이게 정부가 핍박해서 그런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등을 찍는 짓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러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경을 늘 상고하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슬람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독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알아야죠. 근데 전혀 모르고 들은 풍월로만 말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죠. 원래 유대교였다가. 그런데 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이후에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래요. 빌립보서에 보면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걸 이제 가치의 우월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가치의 우월성. 왜 사람들이 비싼 차를 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아서 탈 수도 있겠죠. 근데 비싼 차를 타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사고가 났을 때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그 볼보 탄 사람이 뭐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나운서가. 그 볼보 차가 지금 계약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왜 그러냐? 다른 거 아니죠. 가치의 우월성이다. 똑같은 사고가 그런 형태로 차가 났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좀 더 든다 해도 뭐하죠? 그런 걸 탈락하는 거죠. 누가 솔직히 말해서 티코를 타거나 이런 거 꽂고 다니겠어요. 왜냐 이건 사고 나면 그냥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 바울이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뭐 세상의 지식, 바울은 이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철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철학을 공부했다고요. 바울 시대 때는 이제 우리가 헬라 철학, 우리가 헬라 하면 유명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 다 그리스 헬라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밑에서 바울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지식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분이 성경을 몇 권 썼다 했죠? 13권을 썼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꼭 봐야 될 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등장하는 로마서를 바울이 썼어요. 한번 여러분 보면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못 받는다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아시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쓰신 분이 바울 사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솔직히 어부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 베드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바울은, 베드로는 성경 2권 썼어요. 베드로 전후서. 네? 근데 바울은 성경을 몇 권 썼다고요? 13권.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볼 필요가 있어. 근데 바울의 중요한 성경 가운데 로마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 왜냐? 바울은 사람을 죽여봤잖아요. 누구를 죽였어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봐요. 이 돌로 때려서 사람을 죽여봤다니까. 여러분 사람 죽여봤어요? 우리는 안 죽여봤잖아. 이분은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살인자예요, 살인자. 자,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총 책임자잖아요. 이 책임자로 가서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잖아요. 7 집사.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요. 누구의 돌에요? 스데반이 때린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아니 바울 스데반 꼭꼭 여름에 더워서 헷갈려 버렸어요. 바울의 돌에 스데반이 맞아 죽은다고요.
자,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해. 너무 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유대교의 이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를 뭔 종교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사랑. 예수님을 딱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응? 원수까지 예수님 뭐하라 했어? 사랑했어.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가봐요. 예수님이 산상순, 예수님의 설교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싶으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 나와요.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이 했던 설교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설교가 듣기 싫으면 이 설교를 들어보면 돼.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했나? 자, 5장 38절 예수님이 하신 설교야 이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 사람을 심리를 통해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 총체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 그런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말세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4장에 봐요. 쫙 이 말이 등장해요. 놀라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랑 있어요? 없잖아요. 이기적이고 코로나 막 그냥 내비둬 버려요. 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지 않으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또한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사랑이란 게 우리가 기독교인은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잘못된 사랑으로 바뀌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쾌락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다 잘못된 사랑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인 사랑이 있다. 누가 그걸 인정을 합니까? 오늘날 솔직하게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왜?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서북 청년단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4.3 사태 1948년도에 제주도에 들어가가지고 제주도 양민들 10만 명 이상 넘게 죽였어요. 그것도 대나무 있죠? 죽창으로 찔러 죽여. 왜 죽인 줄 알아요? 공산주의다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무섭죠?
이런 게 바울도 똑같잖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사람 스데반 죽이고 나서 죄책감을 가져야 안 가져요? 당연한 거다. 너는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마시게 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뭐라고요? 심리도 가고. 근데 죽여버려. 기독교인 사람을 죽이고 저놈 잘 죽었다 이런다니까. 이게 율법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도 당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이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눈이 실명합니다. 그리고 기도받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시죠? 이런 이후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차 전도를 나가고 바뀌었어요, 사람이. 이제 진짜 그 기간에 그럼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제 자기의 고향이 길르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믿고 나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충실하게 공부하고 왔어요. 한 4년 걸렸어요. 그리고 등장한 게 13장부터 등장을 해요, 바울이.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내가 뭐라 했죠? 확신하는 일에 이 이후로 바울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자, 디모데 후서에 한번 여러분이 가보면, 디모데 후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죠. 자, 13장 13절, 1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배우고 뭐 하라고요?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아셨죠? 자,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이 이제 회심을 했었어요, 원래. 사도행전 9장에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이 9장에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바뀌어갖고 이제 회심을 했는데 아무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 바울이 누구를 죽였어요? 네? 아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바뀌었다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왜냐? 너무 전적이 화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이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바울이 낙심한 게 아니라 자기의 고향 길르기아 다소에 가서 3년 넘는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 전파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앞에 엄청난 핍박이 와요. 어떤 핍박이 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가 요즘 솔직히 기독교를 이게 핍박하는 겁니까? 말도 아닌 거죠. 사정하잖아요.
옛날에는 바로 죽였어요, 죽여. 옛날에는. 지금 우리나라요, 정치인들이요, 교회를 등업지 못하면 절대로 선거에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런 시대도 조만간 갈지 몰라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났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바울은 엄청난 핍박을 겪어요. 목숨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도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23절. 이들이 이제 엄청, 22절부터 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너를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고개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복음 전하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전개돼요. 그러면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배고프고 두드려 맞고 왕따 당하고 또 재산 뺏기고 이런데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다면 어떻게 이거를 못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것을 인내력과 끈기로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못해요. 근데 바울은 인내력과 끈기가 아닌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들도 이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말세에 살아남을까요? 어려워요. 아셨죠? 말세에는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가 이제 우리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된 21세기에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당면하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편견과 대접을 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오늘 베리아 사람들처럼 11절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이요.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아셨죠? 이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하잖아.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17장에 등장을 해요. 17장 1절.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뭐하냐? 자,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때리지어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어 찾아왔으나. 그러니까 막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몽둥이 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듣도 안 해, 막. 들어보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이 이야기도 들어봐야 돼. 아시죠? 들어볼 필요가 있어. 들어본다 해서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지 않아요. 아시죠? 무조건 너는 틀려. 이런 것은 안 된다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아시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무조건 나는 맞고 무조건 너는 틀리고 이런 것은 이제 안 통해,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고 또 우리에게서도 그들이 뭐하죠? 다 배울 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함께 사는 거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깡패 동원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 못 전하게 하고 막 두드려 패고 몽둥이로 들고 쫓아오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베리아 쪽으로 와보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달라요. 매우 신사적이야. 그리고 그들 속에 뭐가 있다겠죠? 간절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간절함이 뭐예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덮어놓고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편견이에요. 편견. 항상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진리일 수도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해야 된다. 그 확신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확신을 매일 갖고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런 뭐 구구 기독교인들하고 만나도 대화가 되고, 그들도 참 어떻게 보면 병이에요. 그게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기독교이지만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외친 사람들이야. 참 답답한 사람들이지. 그러면 허구한 날 대통령만 되면 다 탄핵을 해야 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은 군대를 어디 나왔죠? 특전사를 나왔어. 오늘 제가 시간이 나서 그 군대 유튜브 특전사 뭐 독수리 부대인가 뭐 박쥐 부대인가 이거 고공 낙하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참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달라요. 거기 나온 대통령을 빨갱이라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배우고 뭐 하라고요? 확신하자. 할렐루야. 좀 더 신사적이죠. 우리 성도들도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이 성경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를 어디서 하면 돼요?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면 돼요. 꼭 무릎 꿇고 한다고 기도입니까? 소파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라 했잖아요. 인생은. 예?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 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꼭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게 우리가 잘못된 정통 복음으로 잘못 배운 거죠. 성령은 오늘 여기에도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집에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배우고 뭐 하라고요? 확신하자. 그리고 항상 간절한 마음을 갖자. 그리고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가치 기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면 구구 기독교가 맞는 것 같고 나는 손바닥을 10번 뒤집어 봐도 그들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가 퍼질수록 서로 협력해서 하루빨리 이거를 종식해야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진단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미국 꼴 나면 어떡할 거예요? 미국은 지금 하루에 숫자도 셀 수가 없고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지금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멕시코도 그러고, 브라질도 그러고. 다 안 돼, 그쪽들. 지금 이렇게 코로나를 제대로 관리된 나라는 일본도 지금 안 돼요, 일본도. 일본도 지금 뭐 6, 700명. 숫자적으로만 그래. 더 많아, 그것도. 유일하게 지금 코로나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중국 믿을 수 없어요. 그건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필리핀, 동남아시아 전혀 통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협력하면 한 주간 안에, 한두 주 안에 거의 해결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 내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사랑은 포인트가 뭐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죠.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더 신사적이고 더 간절하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이 혼탁한 시대에 복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한번.